이어서 여러 종교가 세상에는 있죠. 어떤 종교들이 있죠? 불교, 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네,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힌두교. 또 뭐가 있죠? 원불교. 네, 원불교도 네. 여러 세상의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종교든 괜찮다. 그 중에 하나만 믿고 따라가면은 그럼 괜찮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닌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할까요? 왜 신앙을 가질까요? 네? 마음의 평안.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예, 잘 되고 싶은 거. 또 네? 의지하는 거, 기대고 싶은 거. 예. 여러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 있죠. 해탈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예, 그것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종교의 불교의 목적이죠. 또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거가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천국 가는 거, 죽어서 내세 이제 천국 가는 거, 이게 목적일 수도 있고, 오늘날 살 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이 필요하다. 오늘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사는 게 지금 있는 이 형편과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있고 또 불의가 있고요. 또 가난하고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는 이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종교들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하고 교회, 기독교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 제시하는 계명을 지켜야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를 지켜야 돼요. 어떤 고통을 잘 참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종교도 있고,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 종교적인 어떤 계명, 그것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뭘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에는 이 영혼의 저울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영혼의 저울에 그 무게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고, 그리고 그 무게에 도달해야지 천국에 가는데, 여러 선행과 그리고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 규율, 뭐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또 성지순례하고 뭐 선행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점수를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이단 종교에서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교회. 예. 그 하나님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앞에를 빼고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하나님을 안산홍으로 믿어야 되고, 또 장길자라는 그 교주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교주 그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뭘 지켜야 되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어떤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신천지는 그 요즘에 신천지라는 그 단어에 좀 안 좋은 어감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그래서 신천지라고 드러내진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온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원래 이게 좋은 의미인데 성경적인 좋은 의미인데 그걸 보면 약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아무데나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거기 가면은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거기는 등수제예요. 등수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어요. 거기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 명이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요. 전도를 하면은 몇 포인트가 쌓이고 헌금을 하면 몇 포인트가 쌓이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경쟁을 해서 내가 그 등수 안에 들어야지 구원을 얻어요. 거기는. 여러분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 우리랑 교리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달라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거기는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진다고 해요. 구원의 씨앗이. 그리고 나서 이 씨앗을 누가 키워야 될까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선행이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성당에서 얘기하는 여러 칠성례나 뭐 이런 것을 잘 참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점수를 채워야 돼요, 자기가. 포인트가 적립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덜 차면 어떻게 될까요? 연옥에 가요, 연옥에. 거기 있다가 이제 그 자손들이 그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이렇게 쌓아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자기가 깨닫거나 자기가 뭔가 선행을 하거나 자기가 뭔가 점수를 쌓아야지 천국에 간다. 이게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여러분 무속신앙도 그렇잖아요. 무속신앙. 점 보러 가면은 뭘 내요? 복채를 내잖아요. 그래야지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잖아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얻어내는 거죠. 이렇게 뭔가 행복을, 복을, 또 액땜을 뭐 이런 거 얻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종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종교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얻어내는 게 이게 모든 종교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그런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위한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 안에도 이 성경에서도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예, 여러분 이제 눈치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목적이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 있는 그 계명은 자기가 이 계명을 보고서 이 계명을 지켜내서 그걸 얻어내는 거죠. 구원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도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은 그런 목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 기독교 계명,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살펴보면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인정해 주고 받아 주고 사랑해 주는 기준을 십계명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이거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고 구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누구 수준의 기준일까요? 하나님 수준의 기준이죠. 하나님 수준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높은 기준이에요. 높기 때문에,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내가 해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탐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탐심을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뭔가를 탐내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혹시 저는 손 든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장이거나 자기를 진짜 잘 속이는 사람이겠죠. 정말 이거는 지킬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를 통과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주시는 이 계명을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은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수준에 모두 다 미달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기독교의 계명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이걸 제시해서 이걸 해내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계명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르죠.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잖아요. 하나님 기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이 복음이 뭐냐면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내신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일을.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거예요. 지켜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두 번째는 사람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루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신 일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계명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 얻는다라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계명을 대신 지켜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내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신 것,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고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원래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계명을 지켜가도록 이끌어 가세요. 이거 억지로 막 이 계명 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막 애쓰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과 아주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 이 복음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 믿는다라는 게 이게 뭘까요? 믿는다라는 게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나를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를 신뢰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다른 모든 종교랑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여기 참여하신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처럼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 구원을 얻어내고 이 신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된 신분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얻어내려고 하는 건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다른 종교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해내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나 스스로 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이 계명의 하나님의 수준의 계명을 다 지켜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해서 다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죠. 사람이 이루어낸 거는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의 동산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초청잔치가 5주 동안 진행이 돼요. 5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5주 동안 뭘 함께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나눠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제 끝까지 남아 계셔서 우리 교회에 계속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혹시 아니더라도 정말 복음이 뭔지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설교하는 저의 마음이고요. 이 초청잔치를 준비한 우리 생명의 동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니면 아무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5주 동안 함께 나눌 텐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예고입니다. 다음 주 예고. 다음 주 예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지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